자, 그러면 후반전 시작할까요? 네, 후반전. 자, 후반전에서는 페시타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페시타가 과연 기독교인들의 그룹의 작품이냐, 혹은 유대교 그룹의 작품이냐, 혹은 중재적인,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에 적정하게 섞인, 이제 뭐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 번역했지만 유대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혹은 유대교였지만 나중에 기독교로 이제 바꾼 그러한 사람이 번역했다거나,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중재적인 그런 기원설이 또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시타의 기원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페시타에는 유대교와의 접점도 있고 기독교와의 접점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유대교와의 접점이라면 탈군 및 유대 전통의 주해가 나타난다라는 측면에서 유대교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와의 접점에서는 자, 회당에서 페시타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유대교의 회당에서 페시타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니까 유대교와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한 페시타를 보존했던 그 주체, 그리고 페시타를 사용하는 주체가 기독교 교회예요. 시리아 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의 작품이겠지라고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어떤 기원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자, 페시타의 기원에 대해서 역사적인 언급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몹세스티아의 주교 테오도르 392년에서 428년 기원 후, 자, 이 시대의 사람이 그의 하박국 주석에서 시리아 번역의 역자를 알 수 없다고 언급을 해놨어요. 자, 이미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에도 시리아 역본의 역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었다면 누군지 정말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역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페시타의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페시타의 본문을 보면서 이거 누구의 작품인지를 우리가 판별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본문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 기원설을 먼저 살펴보고 유대교 기원설과 중재적 기원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독교 기원설을 보면요. 자, 게제니우스가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는 신약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그래서 기독교적 기원에서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처녀가 마리아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 마소라 텍스트를 보면요. 라헨 이텐 아도나이 후 라헴 오 자, 하나님께서 이 징조 표시를 주실 건데, 흰내, 여기 있네. 자, 보세요. 하알마 하라. 하알마. 그 알마가 하라. 잉태할 거예요. 잉태할 거야. 자, 알마는 누구예요? 처녀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면 사실. 알마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처녀가 아니고 그냥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마리아라고 연결 지을 수 있냐? 마리아 처녀라고 번역할 수가 없는데 젊은 여자라는 히브리어 단어 알마를 가지고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은 얘기하고 있지 않냐? 진짜 처녀라고 얘기하는 베툴라라는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베툴라를 썼어야지. 7장 14절에서 진짜 처녀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페시타에서는 그 부분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페시타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요. 바로 베툴타. 페시타 이사야에서는 이 부분을 진짜 베툴타. 그 히브리어 베툴라와 상응하는 처녀로 번역한 거예요. 페시타 이사야는. 그러니까, 그러면 시리아어에서는 알마와 베툴타,
이 젊은 여자와 처녀를 그냥 혼용해서 번역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 아니요. 다른 곳에서는 다 제대로 번역하고 있어요. 다 제대로. 그런데 딱 이사야 7장 14절에서만 딱 이 부분을 베툴타 처녀로 번역한 거예요. 어떤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독자의 접근성을 위해서 쉬운 번역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문자적인 번역이지만 쉬운 번역이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베툴타라고 번역한 걸 보면 그러면 페슈타는 누구의 작품이겠네? 기독교의 작품이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되시죠? 자, 그래서 자 기독교적 기원을 보면 이사야 53장 8절도 게제니우스가 또 하나 꼽는데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53장 8절. 여호와의 종의 노래죠. 종의 노래 53장 이사야 53장 거기서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이 부분에서 보면 마소라 텍스트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이 부분을 이사야 53장 8절을 키 니그자르메 에레츠 하임 미 페샤 암미 내가 라모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자, 마소라 텍스트 우리가 보고 있는 마소라 텍스트는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라모 뭐예요? 그들에게라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직역해 봤어요. 생명의 땅에서 그가 끊어졌고 내 백성의 죄로 인해 그들에게 상처가. 자, 이사야 53장의 종을 그리스도로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그들에게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야 돼요? 그에게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텍스트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에게 상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리스도로 연결시키기가 어렵죠? 그렇죠? 자, 그런데 페슈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아울레드 암미 크레빌레. 자, 이 부분. 그에게 3인칭 남성 단수 전미사를 붙여서 내 백성의 불의가 그에게 다가갔다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 페슈타는 지금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종 3인칭 남성 단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모 이 부분을 페슈타는 그에게라고 3인칭 남성 단수로 바꿔서 번역했다라고 게제니우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로 바꾸어 번역하려고 애썼던 시도했던 페슈타의 그러한 노력들을 보면 이건 누구의 번역이다? 기독교의 번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히르젤이라는 사람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13에서 19절에 부정한 동물들의 목록을 번역할 때 그때 페슈타의 번역은 많은 부분을 빼거나 혹은 번역하는데 부주의했던 것들을 지적하면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부정한 동물의 목록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부정한 동물들의 목록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정한 목록들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돼지 그럼 혹시 약간 혐오감이 드시나요? 아, 맛있겠다. 오늘도 돼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목록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어떤 일들? 자, 여러분 이 물고기 보이시나요? 자하론 하도르라는 이 물고기인데요. 자,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정한 동물이고 먹을 수 있잖아요. 자하르 하도르의 이게 비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 먹고 싶은데 이게 비늘이 아니면 못 먹으니까. 그죠? 이런 걸로 막, 자하르 하도르 이 종이 도대체 이게 비늘이냐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뉴스 이거 캡처해 왔어요. Now it's official. 자, 여러분 뉴스. 자하르 하도르 맛있고 그리고 엄격하게 코셔다. 네, 엄격하게 코셔다. 자하르 하도르 먹어도 된다. 자, 그리고 자하르 하도르에 대한 레시피까지 막 하면서 자, 이제 이거 먹어도 됩니다. 2022년도에. 최근에 원래는 이 코셔 이 목록이 아니었지만 이제 코셔 목록이 된 거죠. 자하르 하도르가. 이렇게 이 부정한 동물의 목록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동물들의 목록을 만약에 유대인이 번역했다면 빼놓거나 혹은 부정확하게 번역하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빼거나 생략하거나 부정확하게 번역한 걸 보면은
아마도 기독교인이 번역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히르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분 기독교의 기원서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의 주장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번에 박사 논문을 쓴 이제 부분으로 저는 페시타 잠언이 기독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전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유대교 기원서를 보면요. 자, 유대교 기원서를 보면 펄스라는 학자가 가장 이제 주요한 그런 어떤 이론의 토대를 제공하는 학자예요. 이 펄스라는 학자가 에스라 9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더니, 그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 마소르 텍스트에서 아드 레민하트하 아레프, 자, 저녁 제사를 아까 아드마 레티샤샤인 9시까지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유대교의 할라카 및 아가다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페시타가 번역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페시타가 유대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러한 예들을 이제 펄스가 많이 가지고 오죠. 자, 그리고 또 창세기 30장 28절을 보면요. 또 이르되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할 때에, 자, 여기에서 보면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자, 정하라라고 할 때, 바, 오마르, 나크바. 자, 그래서, 나크바, 정하라라고, 스바르하 알라이.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페시타는 뭐라고 해요? 나누라라는 동사를 써서, 파라쉬 동사를 써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품삯을 나누어라. 근데 이 나누다 파라시 동사가 다르죠. 파라시 동사와 이 나크바 다르죠. 그런데 탈구 몬켈로스에서는 뭐라고? 파리쉬. 똑같은 쇼레쉬, 똑같은 어근의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페시타와 어떤 탈구 몬켈로스, 그 밖에도 다른 유대교 전통의 그런 해석들이 일치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펄스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창세기 8장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어디 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자, 이 부분을 자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뭐라고 번역해요? 알 하레이 아라랏. 알 하레이 아라랏. 아라랏 산들 위에라고 번역하죠. 근데 페시타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투레이 카르두. 자, 투레이가 산들이거든요. 투레이. 이 시리아 아람어로 투레이가 산들이에요. 페시타에서는 카르두 산들 위에라고 페시타가 번역하고 있는데 탈구 몬켈로스에서도 뭐라고 해요? 투레이 카르두 산들 위에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페시타와 탈구 몬켈로스의 그런 일치점들을 찾아내면서 이걸 가지고 페시타가 유대교적 전통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명칭이나 그런 부분들의 일치점도 많다. 그러니까 유대교적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중재적 기원을 가진 중재적 기원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크게 세 가지로만 요약을 해봤어요. 일단 기독교적 기원을 주장하는 논거들도 충분해요. 그리고 유대교적 기원을 가진 논거들도 물러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를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서로 조화롭게 그냥 이제 주장하는 중재적 학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페시타가 유대인의 작품이지만 후대 기독교에 의해서 편집됐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페시타가 기독교인에 의해 번역됐지만 유대인 학자의 도움을 받았거나 혹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에 의해 번역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이츠만이라는 학자는 비랍비게 유대교의 작품이 아니냐. 비랍비게 유대교라면 여러분 유대교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유대교가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교단이 많은 것만큼 그 이상으로 유대교의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교의 이 교단 중에 하나는 심지어 메시아 오셨어요 이미. 예, 할아버지 오셨어 지금. 예,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노란색 포스터로 해서 그가 왔다 막 그러면서 엄청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면 유대교의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그 많은 교파 중에서 랍비게 유대교가 아닌 사람들의 작품이지 않겠냐.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향해 가는 점진적인 공동체로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아니겠냐라고 바이츠만은 주장해요. 희한하죠? 히브리서의 독자들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자 그러면 바이츠만의 비랍비게 유대교 기원설만 한번 살펴봅시다. 저 바이츠만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페시타가 성문서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탈굼 성문서는, 탈굼 케투빔은 초기 랍비들이 성문서에 대한 아람어 번역을 금지시켰다고요. 그죠? 그래서 성문서는 이 번역 자체가 너무 늦어졌고, 그런데 이 페시타가 성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이른 시대의 역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랍비계 유대교의 기원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70인역에 대한 의존도를 가지고 바로 이게 기독교의 작품이 아니겠냐라고 주장을 해요. 에데사 일대의 유대인들에게 70인역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70인역을 높이 평가하고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70인역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페시타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70인역에 대한 페시타의 의존도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물론 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페시타가 바로 기독교의 적어도 랍비계 유대교는 아닌 공동체의 작품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페시타의 번역 경향을 보면요. 그런데, 자, 그래서 바이츠먼은 비랍비계 유대교의 기원설, 특별히 히브리서의 독자들이라고 특정하는 논거들을 제가 이제 재밌어서 보다가 이제 간추려 왔는데, 기독교를 향해 가는 점진적 공동체로서 그러한 공동체가 페시타를 번역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 그룹들이 있었고, 특별히 에데사의 시리아의 그 지역에 히브리서 독자들이 아마도 그들일 건데, 그 이유는 페시타의 본문적 증거를 볼 때 기도와 자선을 참된 제사로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의 이러한 태도가 페시타에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상징적인 것으로 혹은 그림자로 간주하는 히브리서 9장 9절이나 히브리서 10장 1절의 그러한 것들이 페시타에 나타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페시타가 바로 히브리서 독자들, 점진적으로 기독교로 나아가고 있는 유대인 그룹 중에 하나이지 않겠냐라고 바이츠먼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죠. 자, 페시타의 번역 경향을 근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책별 번역 경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사사기나 사무엘, 열왕기와 같은 책들은 굉장히 그 포를라게에 충실한 히브리어의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번역을 해요. 각 책마다 그런 어떤 번역 경향이 달라요. 아니, 대부분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죠. 대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페시타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다. 대부분의 것들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지만 역대기처럼 굉장히 자유로운 번역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타 역본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오경은 70인역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산발적으로 나타나거나 할 뿐이죠. 그리고 시편에서는 70인역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요. 마찬가지 잠언에서도 70인역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요. 이렇게 타 역본에 대한 영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면 페시타의 책들이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그룹에 의해서 번역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책별 번역 경향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페시타의 기원을 논할 때 페시타 전체를 싸잡아서, 자, 페시타는 누구의 작품이야라고 얘기할 수 없고, 각 책별로, 페시타 잠언 정도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니까 어떤 작품이, 누구의 기원, 누구의 어떤 작품이겠다, 어떤 그룹의 작품이겠다라고 각 책별로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역대기의 번역 경향을 보면, 역대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번역을 해요. 페시타 역대기요. 페시타 역대기는 많은 추가와 의역이 포함되어 있고요. 페시타 역대기에는. 그리고 많은 구절을 누락하고 있어요. 원문에 충실한 기준의 어떤 페시타의 번역 경향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번역을 대체하는데 역대기 11장 1절에서 12장 2절은 아예 열왕기상 12장 21에서 30절, 13장 34에서 14장 9절로 아예 대체해버려요.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페시타의 일반적인 다른 책들과의 번역 경향과 크게 다르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손상된 포를라게로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누락과 너무 많은 추가와 그리고 너무 많은 그런 대체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역대기를 번역했던 그 포를락의 자체가 모본 자체가 뭔가 손상돼 있거나 그랬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시편을 보면요. 시편의 번역경을 보면 자, 시편에 보면 표제어들이 있죠. 근데 표제어가 페시타 시편에 표제어가 없어요. 누구의 시편이며 역사적 맥락은 뭔지를 표시하는 표제어가 생략돼 있고 그리고 5세기 후반에 표제어가 새롭게 도입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및 헬라어 텍스트와 다른 표제어를 가지고 있다. 시편은. 그런 측면에서도 번역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페시타 전체를 그냥 싸잡아서 그 기원을 뭐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각 책별로 페시타의 기원, 유대교적 기원이냐 기독교적 기원, 중재적 기원이냐를 얘기해야 되지 않냐라는 논의들이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이제 페시타 잠언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페시타 잠언 같은 경우는 타 역본과의 유사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70인역 탈굼과 그리고 페시타 잠언의 상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72%의 상호 상관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두 70인역과 탈굼 역본 모두 동일한 포를라게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있겠냐? 이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일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소라 텍스트에는 없고 70인역에만 있는 구절들이 페시타 잠언에 많이 나타나게 돼요. 많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히브리어가 어려울 때만 70인역을 참고하지 않았겠냐? 이제 뭐 이런 학자들이 이런 논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니 히브리어를 너무 잘했는데 그런데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학자들 간의 논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 여하의 단순 비교가 아니라 그냥 그 기저에 흐르는 신학적인 페시타의 그 기저에 흐르는 신학적인 흐름을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냥 단지 뭐 70인역이 많이 나타나니까 기독교의 역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조금 더 세밀하게 그 책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기류들을 보면서 이 기류가 유대교와 가깝다 기독교와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신학 사상을 통한 접근, 타 역본과의 관계를 통한 접근이 나타난다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신학 사상을 통한 접근, 페시타에 들어가 있는 자,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에는 없는 소망이나 마지막 날의 기쁨이 페시타 잠언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라삐 유대교가 강조하는 건 율법 준수예요. 그런데 페시타 잠언에 보면 소망이나 마지막 날의 기쁨과 같은 것들이 부각되는 거죠. 그런 신학 사상들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기독교적인 기원을 가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면밀한 본문 연구 및 대조가 필요하다. 이제 너무 이 산발적으로 그냥 이거 나타났으니까 기독교적인 작품이다, 유대교적 작품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축적된 본문의 신학 사상이 이렇다라고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페시타의 가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잠언 14장 23절 후반절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궁핍, 가난 이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유대교는 가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유대교는 가난이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유대교에서는. 그런데 페시타에서는 그의 생계에서 적게 가진 자는 평안하며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가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시리아 기독교 문헌에서 가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많이 다수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가난에 대한 신학이 기독교적 관점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페시타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 개인적으로 페시타 잠언은 기독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무엇으로 논문을 썼냐면 페시타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을 70인역과 탈굼과 그리고 기독교 교부들의 사상을 비교 분석해서 바로 페시타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이 기독교 교부들의 보는 지혜에 대한 관점과 유사하다로 이제 저는 결론을 맺고 그걸로 박사 논문 썼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저는 페시타 잠언은 기독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페시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근데 저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읽고 계시는 줄 잘 모르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네,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하게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라이덴 페슈타 비평본으로 혹시 보시나요? 아니요. 네. 저는 이제 이 비평본으로 보는데 이 책은 라이덴 대학에서 진행된 페슈타의 학문적 비평본이에요. 그래서 1966년부터 한 권씩 출판되다가 이제 2008년 언제 완간됐는지 사실 정확하진 않는데 20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모두 출간이 돼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라이덴 페슈타 이 비평본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비평본이니까 어떤 사본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덴 페슈타 이 비평본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 사본은 아까 말씀드린 7A1 암브로시아누스 사본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그것 외에 다른 이제 비평본들과 참고를 하여서 이제 비평본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아람어를 잘하고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시리아어가 막 잘 봐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이 확인하게 되는 또 이 영문 역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 이제 시리악 페슈타 바이블 with English translation. 그래서 영어 역본과 함께 시리아 페슈타를 이제 함께 병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면 서방 시리아 역본 서체로 써 있고요. 서방 시리아 서체로 써 있고 그리고 모음 표기는 신기하게 이 동방 아람어 모음 표기로 해놨어요. 약간 좀 신기하긴 한데 그리고 죄송해요. 서방 모음 제가 봤던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영어 번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네네. 자 모음을 이 시리아 역본 사본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음이 없는데 이 모술 사본이라고 해서 동방 문헌 사본 동방 계열의 이 사본인데 모음을 적어 놓은 것들을 참고하여서 이제 이 성경책을 이 시리아 역본의 모음까지를 함께 기술해 놨어요. 이 책은. 그래서 모음까지를 보면서 읽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면 시리아 역본의 모음까지 함께 보면서 읽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미 시리아 문법을 이미 다른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시다고 해서 네, 이건 그냥 넘어가고 네. 자, 그다음에 네, 이제 이 책은 여러분들 네, 너무 이 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시리아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 많이 쓰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미 교수님과 다른 책으로 공부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네, 존 더반에서 나온 책이고요. 네, 이 시리즈 아시죠? 존 더반에서 나온 이 아람어, 히브리어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의 언어들을 이제 나오죠. 존 더반에서 나온 시리아 역본 이 문법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전은요, 1902년도에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출간한 아주 전통적인 그런 사전이에요. 원래 그 이전까지는 라틴어 번역을 기초로 한 이제 아주 어려운 그러한 사전을 봐야만 했는데 이 1902년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영어로 압축해서 이제 번역을 해놔서 요걸 보시면 그래도 뭔가 이제 시리아어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모르실 때 찾아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단어를 모르는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다. 그런데 어근 중심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알파벳 순으로 배열돼 있어서 조금 읽기가 힘들고 너무 방대해서 이것조차 압축했지만 너무 방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가독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탈굼 렉시콘. 자, 이 책은, 히브루 유니온 칼리지에서 만든 디지털 자료예요. 그래서 정방형 서체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을 해놨어요. 시리아어 꼬불꼬불한 거 읽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리아어 꼬불꼬불한 걸 정방형 서체랑 다 상응하거든요. 그 시리아어가. 그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바꿔서 정방형 서체 알파벳 순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유대어 아람어에선 이 뜻이고 시리아어 아람어에선 이 뜻이고 이걸 이렇게 쭉 아주 보기 쉽게 이렇게 쭉
간추려 놨어요. 그래서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아람어 방언별로 간단한 의미를 정리해 놨고요. 그래서 검색하기가 쉽고 접근성이 좋고 가독성도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프로그램 중에 로고스를 쓰거든요. 로고스에서 보면 굉장히 쉽게 이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가장 참고할 만하고 가장 신뢰성이 있는 책이에요. 자, 그 최신 연구까지 반영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책 어근 중심으로 배열을 해놨어요. 기존에 알파벳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는 사전만 우리가 봤지만 어근 중심으로 배열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분량이 방대하고 제일 문제는 비싸다. 네. 네. 그리고 뭐 아직 뭐 디지털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고 이제 책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서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리아어를 읽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페슈타가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페슈타가 지금까지 많이 연구가 안 됐어요. 뭐 이건 절대적으로 많이 연구가 안 됐어요. 다른 곳들에 비해서. 그런데 페슈타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아직까지는 내지는 않았거든요. 뭐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평본이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제 막 홍수처럼 나오기 시작하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아직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페슈타를 보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석사든 박사든 해볼 수도 있다. 그런데 시리아어가 겉으로 보기에 엄청 꼬불꼬불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 1대1로 대응해요. 정방형 서체랑 히브리어 서체랑 1대1 대응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서체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히브리어와 같은 아람어와 같은 정방형 서체로 바꿔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 언어적인 장벽만 조금만 넘어서면 또 성경의 새로운 세계를 맛보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페슈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